성만찬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런 모양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호떡이나 계란빵처럼 생겼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 레헴 판 하파님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어서서 검색을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형태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진설병이 있고 그 사이에 포도주 잔들이 있어요. 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면은 이 진설병을 두는 그 테이블을 만들 때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설병하고 이것이 함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이 옳은 거죠. 여기 대접이 뭘 말하는지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이 대접에 대해서, 크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갈 때, 그때 그 장면을 티투스 개선문에다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거기 왼쪽에 르노라라고 등잔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X 모양이 있고 그 상자가 있는데, 아마도 그 진설병을 두는 그 상자의 귀퉁 위에 그 채를 꿰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에다가 은나팔을 꽂은 것 같아요. 거기 화살표로 표시된 그 테이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과 함께 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는가 봅시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어떤 학자에 따라서 2.5리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3리터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리터라 본다면은 각 덩어리는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4.4리터예요. 4.4리터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면은 이 빵은 초대형 빵이 나옵니다. 굉장히 양이 커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정도 크기, 이 4.4리터로 만든 빵을 봅시다. MEM 연구소의 김병성 목사님이 체험하고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빵이 이 정도 큽니다. 빵을 보면은 그 네 기퉁이에 그 뿔 모양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접은 아까 본 사진에는 안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크아라라고 그러는데, 이 크아라는 밑이 우묵하게 파여 있는 큰 용기들을 가리킵니다. 라비 라쉬의 제안대로 이 빵을 이 빵 칸에 넣을 때 사용한 12개의 떡 그릇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철 대접을 반죽을 올려 떡을 구운 다음에 그 떡을 다시 순금 대접에 옮긴 뒤에 그것을 떡간에 끼워서 넣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시나에 보면은, 미시나에 나오는 한 랍비는 진설병 떡 덩어리에
끝에는 마치 소의 뿔처럼 위로 올라간 작은 뭉치로 된 뿔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제단 뿔 모양으로 네 기퉁이에 작은 떡 덩어리를 뭉쳐 놓았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을 할 때 진설병이 아니라 레헴 하파님 이렇게 풀어서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김경열 교수가 만든 성막의 세계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 보면은 화살표로 표현된 이 그릇, 이것이 아마도 크아라이지 않을까. 여기다가 빵을 넣고 그대로 틀에다가 끼워가지고 6층씩 끼워 놓은 것.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두 쌓아놓은 것 사이에 이 병과 잔이 있고 맨 위에 이렇게 오목한 손 모양의 이런 두 종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랍비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크아라의 모습, 그릇 빵을 담는 용기들 딱딱 끼워 넣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제사장들이 이 빵을 나르려면은 이 빵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6개를 겨우 들 정도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행한 기념 우표에 이 떡상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인한 그 떡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떡상의 모습을 두고 또 여기 실제로 진살병을 구워서 만드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도 있습니다. 거기 빵 하나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구워서 만든 빵을 거기다가 올려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던 우리 진설병으로 쳤을 때 호떡이나 계란빵처럼 생긴 그것과는 이렇게 크기 차이가 이미 다르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체험해 본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합니다. 자, 바빌로니아 탈무드 하기가에 보면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상을 높이 들어올려 축제에 온 순례자들에게 진설병을 눈앞에 보여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전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메노라라든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떡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 진설병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컸죠. 굉장히 큰 진설병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외쳤을까?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레헴은 빵이고요. 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님은 얼굴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레헴 파님, 진설병이죠. 얼굴빵이란 말인데 그 얼굴빵을 내 얼굴 앞에 항상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란 말이 똑같은 얼굴이란 말이 두 번이나 쓰이는데 한 번은 내 얼굴 앞에 그리고 한 번은 얼굴빵, 레헴 파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프레젠스 브레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셉투아진타 헬라 번역 성경에는 보면 에노피우스라고 해서 이 에노피우스라는 말 자체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구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샬롯이 아밈 3번, 바샤나 1년에 3번, 예하에라는 말은 니팔로 수동태예요. 보여질 것이다. 콜 즈후르하, 너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보여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엣 프네 하아돈, 주 여호와의 얼굴을 이라는 말이 됐어요. 주 여호와의 얼굴을. 보통 수동태로 쓰인다면은 얼굴을이라는 목적어가 따로 없어요.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엣 프네 하아돈이라고 주 여호와의 얼굴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로 또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주 여호와의 얼굴을, 또 그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에노피온 또는 에노피우스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빵입니다. 다른 말로 임재의 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놓여 있는 빵. 그래서 최근에 영어 번역 성경들에는 NIV나 ESV 같은 경우에는 임재의 빵, The Bread of the Presen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슈브레드 또는 쇼브레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 진설병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8절에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과 함께, 이 빵과 함께 반드시 함께 놓여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를 담는 잔, 문화키트, 또 포도주를 담는 병, 카사, 이런 것이 함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모습에서 볼 때 이 진설병은 마지막 만찬과 닮아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 마지막 만찬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닮아 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지막 만찬은 이 진설병과 닮아 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12지파를 위한 12빵덩어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2지파를 대변하는 12제자가 있었고요. 이 진설병의 이름은 얼굴빵 또는 하나님의 현존, 임재의 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빵과 포도주. 이 진설병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고 마지막 만찬에는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가리켜서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 때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하에 이런 내용들처럼 진설병과 마지막 만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하게 한 실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진설병과 만찬이 이 내부에 흐르는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내용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는 좀 특이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보통은 보다 그럴 때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자라는 단어는 이상을 보다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타이틀이 하존 예샤야후, 이사야가 본 이상이 비전이다 할 때 그때 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그 말이 바로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하존. 자, 이것은 그냥 육체로 보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see, 눈이 보는 시가 아니라 비전으로 보는 그런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옷인 베에봇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장이 하는 일을 베에봇을 입은 다윗이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대신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코하님이에요. 코헨, 제사장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프리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다. 다윗이 제사장? 다윗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례와 신명기 16장의 유월절 규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른가? 출애굽기에는 각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신명기에서는 택한 장소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로 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워진 새 성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장이 하던 역할을 제사장이 성전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세워진 새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마치 다윗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은 성찬의 예표입니다. 진설병의 히브리어 이름은 레헴 하파님, 얼굴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빵입니다.
또한 이 빵은 영원한 언약의 빵이며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빵입니다. 바로 이 진설병은 성찬을 예표하는데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원한 증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포도주 잔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 있죠.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 식사 내용이 보이십니다.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 앞선 사진에는 포도주 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를 가지고 한 번 돌리고 또 두 번째 돌리고 세 번, 네 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진에는 아예 네 개의 포도주 잔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모두 4번의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 잔은 키두시라고 해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포도주 잔이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출애굽 하가다가 행해지는 포도주 잔이고, 세 번째 잔을 가리켜서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여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할 때 그 축복의 잔이 바로 브라하입니다. 네 번째 축복의 잔을 가리켜서 할렐 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분명히 유월절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유월절 식사는 끝나지 않은 채, 유월절 식사가 끝나지 않은 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돼요. 끝나지 않은 유월절 식사, 왜 끝나지 않았을까? 의도된 지연일까? 의도된 미완일까? 자,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자,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끝내지 않은 유월절 식사와 성찬 제정 후 첫 성찬 사이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첫 성찬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엠마오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것의 첫 성찬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끝내지 않은 유월절 식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고요. 조금 전에 식사에서 자신의 몸을 새 유월절의 제물로 포도주 잔을 들어서 자신의 피로 규정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부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새 유월절이 시작될 즈음에 그는 이미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 말씀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유월절 식사와 엮으셨고, 이로써 새 시대를 여십니다. 끝내지 않고 미뤄두었던 유월절 식사, 네 번째 잔을 마셨는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3절에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요청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것을 주셔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텔로스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 텔로스가 아니었어요. 언제 텔로스인가? 신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야 텔로스다 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영원한 양식, 참된 음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텔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텔로스란 말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말이 텔레스타이, 텔레오라는 말이 들어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다라는 말이 텔레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 때도 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부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텔레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끝내지 않은 유월절 식사를 이제 다 완성되었다. 이제야 텔로스다. 또 이제까지 쭉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완성, 그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짧게 어제하고 오늘 사이로 본다면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숨 멎는 순간까지 유월절 네 번째 잔 마시기를 기다림으로써 마지막 만찬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야 신포도주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써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자신을 내어준 것을 갈보리에서 당신 자신을 드린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두 행동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두 행동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두 행동은 모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행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십자가를 유월절로 제2의 유월절로 변화시켰고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만찬을 제사로 변화시켰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제사로 되게 한 것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읽었는데요.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유월절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행동은 성경을 텔로스하게 하려 완성, 이제서야 완전하게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롤린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고난이 지닌 의의를 미리 해석하심으로써 실제로 영원히 그 고난을 만일 미리 해석하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건데 세상의 죄를 위한 제사로 만들었고 갈보리 제사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만찬 때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신 바로 그 행동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제사를 제사되게 한 것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새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찬과 십자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단일한 제사로 이해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준 행위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린 행위와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새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유월절의 마지막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심으로써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배신과 만찬, 고뇌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모두를 한데 모아서 자신을 기념하여 거행하게 될 새 유월절과 묶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단순히 다락방에서 하신 행위를 구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행하는 성만찬은 괄보리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를 다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식사는 평범한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새 유월절로 보셨고, 예수님은 그날 밤 다락방에서 통상적인 유대교의 유월절을 기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유월절을 새롭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네 번째 잔 마시기를 거절하심으로써 제물로서의 자신의 죽음과 마지막 만찬을 연결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락방에서 하신 행동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반복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새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영속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 새 유월절에 시동을 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도살되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닌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메시아로 보셨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유월절의 주체자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또 당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발라지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성, 그것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텔로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신성한 식사를 먹는 것으로, 바로 그 양을 먹는 것으로 텔로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실제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식사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일찍 죽음을 먼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은 다시 부활해서 서 있다.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다. 거기서 나온 말이 스탠드인데 서다,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아나라는 말이 붙어서 다시 서 있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이 말은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해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 그 예배의 모범, 예배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상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지닌 능력으로 인해 신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는 천상의 예배가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닌 천상의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받기 전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금식해야 했듯이 미슈나 페샤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만찬을 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의 시작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새 출애굽을 여는 성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만나, 이번 시간에는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만 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만나에 대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이 만나를 담은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만나의 텔로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항상 있어야만 했던 그 진설병이 끝나고 참된 양식,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 본체, 최후의 만찬은 최초의 성찬입니다. 유월절,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배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이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진설병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빵, 현존, 하나님의 현존, 끝없는 사랑, 영원한 언약.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출애굽과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까지 해서 전도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성찬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전도에서부터 성찬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뤄진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